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린이의 어떤 면을 높이 평가하셨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네 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한 어린아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아부드라는 소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장소는 빈들이었고 때는 해가 저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린 백성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때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빌립의 대답이 소위 성인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특징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계산에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빈들에는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5,000에서 2만 명은 있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먹어야 충족이 되는지 빌립은 쉽게 계산을 해냈던 거죠.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닙니다. 2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늠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말에 통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지만 어림잡아 추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 통밥이 점점 는다고 하죠. 그래서 척 보면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머리라든지 상황에 대한 파악도 척 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죠. 곧 계산은 빠르지만 헌신은 느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그 아이 하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이 빨랐던 거죠. 이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적은 양이고 이 적은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며 내 것 꺼내나 봐야 남만 좋은 일 시킬 뿐이고 내 배만 고를 일이니 그냥 짐짓 모른 채 하는 것이 능사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작 헌신을 다짐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게 맞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내 도시락 하나 꺼내놓는다고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의 배를 채운단 말입니까?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고 제게 도시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저는 꺼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아이는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 판단은 유보하고 내 계산은 내려놓고 예상되는 결과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저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른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다 자기만의 판단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판세를 읽어야 됩니다. 적당히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자기 실속도 챙겨야 됩니다. 때문에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미적대는 상황에서 기꺼이 내 것을 꺼내놓는 이런 멍청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합니다. 왜? 그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전혀 아이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이는 주님이 배고프신 것 혹은 주님이 칭찬하실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8년 전에 건축할 때에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셨습니다. 물론 헌금마다 다 귀하고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헌금은 한 아이가 했던 헌금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평생 모은 돼지 저금통 배를 갈라서 가지고 온 거죠. 그 돈이 46만 3천 원이었는데 초등학생에게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앞도 뒤도 안 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이는 그런 거예요. 셋째로 빌립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하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있다면 혹은 400데나리온이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 마음은 굳어진 뒤였죠. 불가능하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언어도 지배해버렸던 겁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긍정의 표현이 많은 반면 어른들은 부정의 표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부정적 표현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우리말을 보면 죽겠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심심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오늘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해 죽겠다, 조금만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심지어 좋을 때도 좋아 죽겠다, 예쁠 때도 예뻐 죽겠다, 죽겠다 그런다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얼마든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 부정의 언어 가운데 묶여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도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긍정을 말할 수 있는데 왜 부정적인 말로 서로의 마음을 핥힌단 말입니까? 더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우린 주님께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더 거두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면 족하죠.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 가지고 오면 된다는 그 사실만 중요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은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일화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는데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창자로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시대의 도량이라 우리가 잘 가늠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얼핏 이해하는 것이 골리앗은 거대한 사람이었고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갑옷으로 중무장했고 그가 휘두르는 무기는 어마어마한 것인데도 장난감처럼 다루며
그를 호위하던 군사들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 골리앗의 키는 3m에 육박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으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약 57kg에 달했으며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도 약 7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어린 다윗이 나섭니다. 왜 나섭니까? 이유는 하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섰을 때에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호통을 치며 다윗을 나무라죠.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압을 통해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이들의 부끄러운 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정작 싸워야 하는 대상을 잘못 설정한다는 거죠. 당장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적은 블레셋이고 골리앗이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었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만만한 아이 이 다윗을 붙들고서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른들은 행하며 삽니다. 당장 감리교만 보아도 얼마 전 소수자 모임에서 축복기도 했다고 젊은 목사를 면직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십 명의 성도를 성추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목사는 감독까지 되었습니다. 또 지방 경계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교회를 자신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던 이는 감독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면서 힘없는 자에게는 난폭하니만큼 횡포를 부리는 것, 이게 우리 어른들의 솔직한 자화상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 즉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건 대상 설정을 잘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감정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괴계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죠. 즉 우리의 싸움은 누가 더 믿음대로 살고 누가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가에 관한 일이어야지 절대로 미움이나 욕심으로부터 빚어진 감정의 소모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엘리압은 다윗의 선한 뜻조차 물어보지 않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그를 정죄해버립니다. 곧 어른이 되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 이게 우리 어른들의 문제인 거죠. 소위 어른이 되느냐 꼰대가 되느냐의 차이는 듣는 것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듣고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먼저 판단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사람, 그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했던 그가 다윗이 나섰을 때에는 무섭게 책망하면서 그의 진의도 묻지 않고 그의 마음을 제멋대로 판단하면서 분노하고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듣기를 먼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말을 가로막고 그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존경할 수 있는 참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건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온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그 소녀는 아람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병으로 죽는다면 퍽이나 유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사마리아에 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과연 어른이 된 우리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예전에 그 녀석한테 아들이 맞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미워서 은근히 구박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내 친구 왜 그렇게 구박해? 그러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치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때리고 싸워도 내일이면 금세 다시 친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게다가 교인들은 그게 더 안 됩니다. 세상 같으면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때론 주먹 다짐이라도 하고 털어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상하게 관계를 풀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입니다. 교회 와도 등 돌리고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배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이가 학폭을 당했다며 저에게 눈물로 토로하는 겁니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건 그 일에 가담했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사과를 하러 왔는데 정작 주동자의 부모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완악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른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모한테 배워서 그렇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예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아들이 사천에 살다 보니 여기서는 배달 음식 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 입맛이 자연히 부모에게 맞춰질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일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지난 겨울방학 때 제 아들이 서울 이모 집에 한참을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입에 안 맞으니 밥을 잘 안 먹더랍니다. 그래서 이모가 너 좋아하는 것 해줄 테니까 너는 뭐를 좋아하냐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쇠미역이 먹고 싶어. 결국 서울에서는 쇠미역을 못 먹고 집에 와서 제 아내가 데쳐줬더니 초장에 찍어서 한 입 탁 넣으면 바로 이 맛이야. 서울엔 이게 없어. 그러는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게두릅 장칼국수, 도루묵, 쇠미역 이런 것들입니다. 비견한 예지만 결국 아이는 어른을 닮는 거죠. 입맛도 어른을 닮지만 못된 행동도 어른 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결국 아이가 악해지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우리의 미래요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까지도 악해지게 된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이겠습니까? 어른이들이 가진 순수함,
그리고 그들의 겸손함과 단순성, 깨끗함이 잘 유지되도록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면면을 무던히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모쪼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우리 모두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